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오늘 또 여기 이제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정직한 자라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을 이 선지자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굉장히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쫓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미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4절을 좀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나간대 주는 주의 집 방위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옛날같이 먹여달라고, 옛날같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15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애굽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때처럼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어요. 전쟁이 났을 때도 승리하게 하셨고 그 걸음걸음을 이끌으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탄생하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되었죠. 야곱 같은 경우도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풍요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인애를 더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이 국가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나라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움직여져 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구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 무기력한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백성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을 이끌어달라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늘 마음에 기도하세요. 이 동네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들 심령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거리가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단과 악한 이들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도대가 모여서 함께 전도할 텐데요. 그저 단순히 가서 전도지를 주고 또 한마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구원받는 어떤 영혼에게는 큰 울림이 될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남북한의 문제, 또 국제 정세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만큼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